제가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금융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신데 은퇴하시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되어진 것은 그의 어머니 권사님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셔요.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꼭 오셔서 개업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서 제가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 아들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자기 아들한테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항상 반드시 이 목사님 모셔다가 개업 예배를 드리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를 붙잡고, 목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 아들 공사를 시작할 때 꼭 시간을 내셔서 기공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 항상 가서 기공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 회사 직원들은 제가 자기네 직원인 줄 알았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시간을 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분이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공 예배 드리지 않고 공사할 수 없다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새벽에도 가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늦은 밤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 공사라고 하는 게 뭐 서울 근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 지방에서도 이제 공사가 되면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기공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쁜 시간이었지만은 항상 가서 기공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특별히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지 내가 그 곁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중에 큰 간증거리를 삼게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늘 기공 예배를 드리러 전국을 돌아다녔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또 어머니가 뒤에서 막 기도로 후원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잘 되었을 것 같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점점 어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도 여의도의 오피스 빌딩 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줄여가지고 저 중곡동에 조그만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해 갔고요. 또 직원들도 이제 많이 내보내게 되어지고, 또 자기 집도 팔아다가 갔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호주로 가고 나서 얼마 후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회사의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신앙의 지주였던 어머니 권사님도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마저 잊어버린다면은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다짐을 하고,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 대학부에서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이제 간간히 전해오셨습니다. 일이 잘 돼야 자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렵게 되어지니까 이제 소식도 뜸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이분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당시 한 60이 거의 다 됐었거든요. 여러분, 60이 되면은 뭐 50만 넘어도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제 퇴출을 당해야 할 상황인데, 60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기 회사인데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또 미국에서 첨단 의료 장비들을 개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병원 또 종합병원 이런 데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의료기 회사라고 그럽니다. 직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기를 부사장으로 불렀답니다. 부사장으로 뭐 기사도 붙여주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주고 부사장으로 이 회사의 두 번째 제2인자로 이제 불러주고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위임하겠다, 당신한테 위임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마음껏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일 감사한 거는 가자마자 신우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매주일 월요일 날 이른 아침에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사람이 그 어머니 권사님이었어요. 물론 그 어머니 권사님은 천국에 가셔서 이 아들이 이게 급기야는 잘 됐다는 것을 모르시겠지만은 천국에서라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참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반드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징들이 결국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름을 거명했던 사람만도 16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는 것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서는 믿음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또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 환난과 핍박과 학대를 받은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했든지 아니면 순교의 제물이 되었든지 어쨌든 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이 사람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그 수를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뭐죠?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믿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있는지, 그 길이 비록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있는지, 얼마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격려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복장이죠. 복장. 만일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말이죠,
롱 스커트를 입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발에 자기 스커트 밟아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복장이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꼭 종아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것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없도록 붙잡고 방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그건 죄악된 습성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버린, 그래서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죄악된 습성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버려야 홀가분하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몸에 붙어버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 떨쳐버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죄악된 습관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떨어져 나가질 않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적극적이고도 확실한 방법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이 몸에 붙어버린 이 죄악된 습성을 떨쳐버릴 수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의 짐을 과도하게 지는 겁니다. 실망하셨나요? 교회에서 봉사의 짐을 과도하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바쁘죠. 우리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바쁩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게다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봉사의 짐을 많이 맡게 되어지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뛰어갔다 하다 보면은요, 죄 지을 짬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도 시간이 있어야 짓죠. 언제나 죄는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한가할 때 죄악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독이라고 해가지고요, 삼가할 신 홀로 독,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하라. 사람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죄악에 빠져들기 쉽거든요. 언제나 한가할 때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몸이 바빠야 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요, 교회 와가지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죄 지을 짬이 있다 없다?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미 그 오래 몸에 붙어버린 죄악된 습성에서 해방되어 있는, 벗어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려고 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지속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 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은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욕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안 하면 욕도 안 먹어요. 욕 먹을 일도 없죠, 뭐.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왜 그렇게 했냐,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제 오해도 받고 욕도 먹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괜히 봉사해가지고 괜히 끼어가지고 그런 욕 얻어먹지 말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만화님들이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모릅니다. 일 안 하면, 봉사 안 하면 욕도 안 먹는데 왜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느냐, 쓸데없이 오해받느냐,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참 그런 시험들도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아이고, 막 소리 질러대고 욕하고 하는 그분 말이죠. 나는 요즘 나중에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였대, 이런 소문이 날까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나님 절대로 교인은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꼭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였대, 뭐 이런 얘기가 도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절대로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에서도 말이죠, 마치 봉사하는 사람들을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죠. 거친 행동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시간 바쳐서, 물질 바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냥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 저절로 나오는 겁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토요일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와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 음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먹으면서 아이고 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싱겁답니다. 도대체 누구 입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짜면은요, 간간해서 맛있네, 그리고 드시기 바랍니다. 싱거우면요, 싱거우면 몸에 좋다니까. 뭐 일부러라도 싱겁게 먹는데 몸에 좋으니까 맛있다고 드시고요. 정말 어떻게 주시든지 정말 감사하다. 점심 먹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여기다 세우라면 좀 세우고 말이죠. 키 놓고 가라면 놓고 가시고, 꼭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젊은 집사가 말이죠, 자기보다 훨씬 연세도 높으신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백화점에서 주차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말 좀 잘 들어 주이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들 일찍부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요, 그 코올리기 어린 애기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요 건너편에 롯데리아 가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애기들 자기 반 애기들 롯데리아 사 먹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5월달에 스승의 날 되면은요, 꼭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또 꼭 하셔야 되는데, 왜 아멘 하고 나면은 선물 꼭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입니까? 꼭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 애기들 말이나 잘 듣습니까? 그런 애기들에게 하나님 말씀 심어주려고 말이죠. 영화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살 넘은 애기들, 말귀도 못 알아는 애기들을 안고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들 특송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을까? 정말 누가 한번 제대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묵묵하게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주님의 귀한 여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성하고 마치고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요 앞에 그냥 앉아 계시고 우리 다른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다고 기립박수 한번 쳐드리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한 번도 우리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울었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교인들의 그런 수고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뜨거운 가슴을 담아가지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늘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요, 돌아서 가지고 또 역시 하던 대로 아랫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참고 봉사해야 돼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누구 때문에 다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여러분, fix라고 하는 게 뭐죠? fix, 고정시키는 겁니다. Our eyes, 우리의 눈을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딱 고정시켜야 되는, fix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선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다보면서 나가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표대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시작할 때 보면 양쪽에서 주장이 심판 앞에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을 확 던지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요? 골대를 정하잖아요. 골대를 정해야 골을 어디로 찰 것인지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막 골을 몰고 가가지고 골인을 지켰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관중들이 분위기가 쌀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골대에다 넣은 거야. 응? 여러분,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넣어야죠. 자살골을 하면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얼마나 망신인지. 큰 실수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그 호주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요, 부모들이 차 타고 가가지고 반드시 학교 앞에서 아이를 픽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작은 애를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태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형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호주 할머니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에 가로수들이 많잖아요. 야, 이 개가요, 그 가로수 중에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다 찍 오줌 싸고 찍 오줌 싸고, 야, 하나도 안 빼뜨려 착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호주 할머니가 개를 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또 그 개가 말이죠, 또 나무에다가 찍 오줌을 싸고 가는 거예요. 찍찍. 우리 작은 애가 그걸 보고 아빠 쟤들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내가 압니까? 내가 동물학자도 아닌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개들은 오줌을 싸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 웃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오줌 싸면 내 거 되는 겁니까? 그 나무 밑에 가다 찍 하고 가면 그거 내 거 되는 겁니까? 자기 영역 되는 겁니까?
누구라도 와서 그 다음에 와서 또 찍하면 또 내 거 되는 겁니까? 암캐들은 그런 짓을 잘 안 하는데요, 수캐들은 꼭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테스토스테론. 이게 뭐냐면은 지배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남성들은 근본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권력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What am I? 내가 무엇인가? 이 공동체에서 나의 위치가 뭐냐? What am I?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냐? 여성들은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Who am I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What am I든지 Who am I든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결국 자기 자신이 중심인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죠.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상급은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고 상급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실 적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승리한 사람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다가올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인 신방 갔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말이죠, 있었던 일이랍니다. 자기 남편이 아주 손재주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좋으신 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모형도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이 모양 그대로 모형도를 집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금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예배당이 꼭 완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당이 꼭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모은 겁니다. 건축 헌금을 모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차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들고 교회 와서 건축 헌금으로 바쳤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교인들이 그렇게 정말 정성과 사랑과 눈물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도 아마 여러분 전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야말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다 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해 주든지 않든지 간에 주님 앞에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이고요. 이런 사람이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